자,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이 온유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 힘 제일주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힘, 권력의 힘, 숫자의 힘, 이것을 현대 3대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찍이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덕과 사랑이 아니라 힘과 권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힘과 권력에 의해서 역사는 지금까지 흘러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학자 스펜서는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외부 환경에 잘 적용해야 살아남는다, 그런 뜻이지요. 진화론을 주장하는 생태계 원리도 약육강식 적자생존입니다. 자, 이것은 인간 사회에도 동일하게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 사회와 사회,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강해지는가 애를 씁니다. 소유를 누립니다. 권력을 지향합니다.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남보다 앞서려고 하는 강박관념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파라독스, 그리고 역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자,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낮아져야 높아진다 말씀합니다. 살고자 하면 죽어야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함이 강함을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첫째, 온유의 의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기서 온유는 히브리 말로 아나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나우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런 의미입니다. 자유인이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불평 원망합니다. 주인에게 거칠게 저항도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자기 처지를 받아들이게 되고 주인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서서히 성품도 안정적인 성품으로 바꿔져 갔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아나우, 온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구스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에디오피아라고 하면 이 구스는 흑인 여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결혼한 것을 굉장하게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은 예외 없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되는 게 그 당시 법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 모세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부인도 이방 여자지요. 두 번째 부인도 에디오피아 여인이지요. 그러자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이제 비방을 합니다. 나아가 모세의 지도력 자체까지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 그때 모세가 어떻게 대하느냐? 저항하지 않습니다. 대항하지 않습니다. 견디고 참았습니다. 자, 원래 모세가 이런 성품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모세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혈기가 있는 사람, 혈기가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고 모래를 파고 묻어버리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시절에 이런 일이 생겼다면 형제간에 큰 분쟁이 일어났을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셔서 40년 동안 갈고 다듬어 철저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혈기를 땅에 묻었습니다. 그의 못된 성품 광야의 바람에 날려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시는 좋은 그릇으로 자신의 혈기를 통제할 수 있을 만큼 길들여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아나우, 온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본능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인격이 온유한 인격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열정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진 힘은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 있는지요? 예수님 때문에 혈기와 본능을 통제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흔히들 이 온유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온유라 그러면 무기력하고 나약한 것, 우유부단한 것, 줏대 없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는 무기력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유부단한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마냥 오래 참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서 장사꾼을 쫓아냅니다. 장사꾼들이 물건을 파던 그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것은 자기를 위한 분노가 아니라 악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우리도 자신을 위한 분노는 최대한 절제해야 하지만 죄와 악과 그리고 사탄에 대해서는 크게 분노해야 합니다. 이처럼 온유라는 것은 절제된 성품입니다. 악에 대해서는 단호한 것입니다. 말씀 앞에 온유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온유해지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게 배우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유하려면 먼저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하는데 이것은 속박이 아닌 겁니다. 오늘 찬양대의 그 찬양 내용과 똑같습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자진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경험했던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을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에 이와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주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셨다고 하는 의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말씀 앞에 순종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입에 괴사가 없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공경에 빠뜨리거나 비방하거나 모함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우선 언어가 부드럽습니다. 자, 잠언 15장 4절에 보니까 온유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거기에서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의 달라진 면이 하나 있습니다. 입술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그게 모여있던 수많은 다른 이방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각 다른 방언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언으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노래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서도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여기 보면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면 돌같이 굳어진 그 딱딱한 마음이 변화해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미의 말을 합니다. 감사의 말을 하게 합니다. 믿음의 말과 덕이 되는 말을 하게 합니다. 온유한 말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잠언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말은 우리를 살리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하지 못한 말은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누리기 원하시면 입술을 지켜 온유한 말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상대하기 힘든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내 감정대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사고방식이 유연합니다. 그리고 경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얼굴이 부드럽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물질 사용 또한 유연합니다. 이 온유가 어디서 온다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을 앙망하는 데서 옵니다. 자, 어떤 화가가 10년 동안 개구리 그림만 그렸습니다. 그랬더니 10년 이후에 어느 날 자신의 얼굴을 거울을 향하여 보게 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얼굴이 개구리처럼 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인은 세 아들과 또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사인 남편과 아주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편이 어느 날 풍랑을 맞아서 바다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이 부인이 남편을 생각하면서 남편이 평소 찍었던 푸른 바다에 흰 제복을 입은 그 얼굴을 사진에 넣고 액자에 넣고 그 액자를 아이들이 아버지를 좀 더 기억하고 아버지를 좀 더 생각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이들 방에 걸어두었습니다. 10년여 세월이 흘렀습니다. 큰아들이 장성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늠름하고 아버지의 그 자랑스러운 그 모습을 보고 꿈을 키웠던 그 아들이 선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도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사진을 보고 꿈을 키우며 살아가다 선원이 되고 그 둘째 아들도 바다에서 풍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셋째 아들 하나, 그 셋째 아들도 아버지 뒤를 따라 선원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은 출석하는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집에 신방을 와서 쭉 둘러보고는 아들 방에 있는 아버지의 그 사진을 떼버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신에 그 자리에 농촌의 평화로운 그 사진을, 그림을 거기에 걸게 했습니다. 한 몇 년이 흐르고 난 이후에 셋째 아들과 어머니는 농촌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매일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바라보면 주님 닮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주님의 그 온유한 마음을 사모하고 살아가면 주님의 온유한 마음이 여러분의 성품이 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나의 유전자의 입력이 되어지고, 그러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배우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 주님 본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했을 때에 당시 이 말씀을 받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특별히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로마의 힘은 군사의 힘이었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힘을 능가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정치적이고 또 물리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는 이 사람, 이 사람의 능력이라면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라고 그런 따라다녔는데,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다는 이야기가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땅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큰 충격에 빠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땅은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그 온유한 그 마음을 닮아서 온유한 삶을 이 세상에서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천국 갑니다. 아울러서 이 땅에서도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은 아들처럼 거두었던 조카에게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자, 그러니 조카 롯이 강이 흐르는 땅, 비옥한 초원이 있는 땅, 그리고 요즘 말로 하면 금사라기 땅 아니겠습니까? 그 땅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신은 척박한 땅, 사막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양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감독자로 아는 사람만이 이런 온유한 행동을 할 수 있고 끊임없이 양보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좋아 보이는 땅, 풍족한 땅,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심판을 받아서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그 땅은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사막이 변하여 옥토가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 그랄 지방에 거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더니만 평소보다 100배의 수확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땅 그 그랄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시기와 질투로 이삭이 판 그 우물을 빼앗고 돌로 메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옆 동네로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서 우물을 봤더니 또 우물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삭이 되는 곳곳마다 우물이 솟아나는 우물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물이 솟아나면 그랄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하냐. 거기까지 쫓아와서 또 빼앗고 또 돌로 메어버리고 이러기를 몇 번이냐? 5번이나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것은 내 땅인데 내가 목숨 걸고 판 우물인데 지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너 죽고 나 죽자 그런 마음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온유함으로 양보했습니다. 피하고 이사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향 브엘세바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또 우물을 봤더니 거기서도 우물이 솟아났는데 지금 또 그때 봤던 우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복, 사업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이뿐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그랄 왕이 군대 장관과 수많은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이삭 앞에 무릎 꿇는 이야기가 또 이어서 나오는데 당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당신이 넘어지는 것도 보았고 일어서는 것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화평함으로 우리가 온유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원수가 그 앞에 와서 무릎 꿇는 일, 원수와 화목하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삭이 온유함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강함으로 상대했다면 블레셋 땅에서 아마 이 이삭은 그 가족은 멸종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나 자연계를 봐도 증명이 됩니다. 아무리 적자 생존, 약육강식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론일 뿐이에요. 실제로는 강한 사람이 절대로 살아남지 못합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강한 사람은 다 사라졌습니다만은 미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거대한 공룡 맘모스, 약육강식의 세계에 의하면 반드시 이들은 살아남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화석으로만 어렴풋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호랑이나 사자 같은 동물들 보호구역을 설정해서 보호해야 겨우 그 씨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리산 반달곰을 방사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목에다가 추적기를 걸어놓고 달아놓고 매번 그것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곰이 살아남을까? 여러분, 그건 장담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토끼를 관리합니까? 다람쥐 같은 거 관리합니까?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연약한 동물들입니다. 자, 이것이 온유함의 복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또 다른 땅이 있습니다. 곧 사람입니다. 주석가 가운데 마태복음 5장 5장에 나와 있는 그 땅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사람이라고 해석한 사람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온유한 자가 사람을 차지합니다. 온유한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몰려드는 겁니다. 교육학에서 하로우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원숭이를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젖을 먹고 있는 어린 원숭이들을 어미 원숭이에서 떼어내고 따로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를 하고 이제 어미 원숭이 대신에 인형 2개를 만들었습니다. 한 인형은 철사로 만들어서 그 가슴에 우유병을 끼워놓고 그 우유를 빨아먹게 하고, 또 한 인형은 두껍고 부드러운 천으로 원숭이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역시 동일하게 그 가슴에 우유병을 끼워놓고 그것을 빨아먹게 했습니다. 자, 첫째 날에는 배고픈 어린 원숭이들이 딱딱한 철로 만든 그 원숭이 인형에 가서도 우유를 먹고 부드러운 천에서도 우유를 먹고 자유롭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딱딱한 철사로 만들었던 그 인형에는 단 한 마리도 가지 않는 겁니다. 전부 다 두껍고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원숭이 인형에 그 가슴에 안겨서 젖을 빠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동물조차도 딱딱하고 거친 것보다는 부드럽고 온유한 것을 좋아하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날카롭고 딱딱하고 매정한 사람보다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을 서로 찾기 마련입니다. 좋은 재능과 좋은 기술, 좋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회에서 원하는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을 원합니다.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에게 친구가 많고 이웃이 많은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하면 천국을 얻습니다. 온유하면 이 땅에서도 좋은 것 얻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얻게 됨을 믿으시고 온유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자, 족보가 없는 개를 흔히 똥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개는 주인도 그리고 이방 사람들도 봐도 동일하게 꼬리를 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강한 상대를 만나게 되면 꼬리를 내리고 낑낑낑거리고 결국은 도망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것은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개가 있지요. 진돗개가 있습니다. 이 진돗개는 주인 앞에는 한없이 온유합니다. 자, 그러다 주인이 명령을 내리면 목숨까지 던지는 것이 진돗개입니다. 심지어는 호랑이도 맞설 수 있는, 호랑이 앞에서도 맞설 수 있는 것이 이 진돗개라고 하는 거예요. 맹견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는 처음 40년 혈기가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 했습니다만은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모세의 두 번째 40년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숨어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80세에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이후에 온유했던 마지막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옛날 혈기를 땅에 묻었습니다. 사명과 정의 앞에 물러서거나 도망하는 비겁자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연약함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 중보자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인 아론과 미리암의 비난마저도 품에 안아버렸던 모세, 그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혈기와 자아가 살아 꿈틀거립니까? 그것을 모세처럼 땅에 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어렵습니까? 관계가 힘드십니까? 우리 주님의 온유함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절제하기 힘드십니까? 여러분 삶의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도록 온유함이 그리하여 온유함이 드러나도록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또 가정과 일터와 인간관계 속에서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온유함을 잃지 말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남부의 온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준비된 동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에게 역설의 진리를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악한 바로와 같은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진정한 힘은 온유라고 했습니다. 온유는 주님의 손에 길들여진 성품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온유한 성품 되게 하옵소서. 온유한 성품으로 교회를 세우고 지체를 세울 때 우리 남부교회가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 되어서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